네, 12월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에 보는 이 초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으로 열망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로 초를 하나씩 매주마다 하나씩 추가적으로 켜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고 그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초림 예언. 여러분, 초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지만 예수님이 오셨다, 처음 오셨다라는 의미로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재림의 예수.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란 단어는 기독교에서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처음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런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자와 영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처음 초자에 오신다 할 때 초림, 그리고 다시 제자에 임하다 할 때 임자에서 초림과 재림이라 하는데 영어로 하면 First coming, second coming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걸 믿습니까? 언제 오셨을까요? 2000년 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지금 몇 년도죠? 2024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 오셔, 무슨 메시아가 왔어라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땅을 AD와 BC로 구별하는 기준이 누구의 탄생이요?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초림과 예수,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를 우리는 다 믿지만 안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AD와 BC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BC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기 써 있잖아요. 영어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Before Christ. Before는 뭐뭐 전에, Christ는 예수님. 예수님 전을 BC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는 BC 안 쓸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은 AD와 BC를 누구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AD는 또 뭐냐? AD는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게 영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저거는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아노라는 말은 year, 영어로 하면 해요, 해, 년. 그리고 도미니는 그리스도,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해라고 하는 것이 AD의 약자예요. 영어가 아니라 무슨 어요? 라틴어, 지금의 이태리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AD 몇 년 할 때 AD는 그리스도가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한번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1970년 3월 19일이요. 자, 몇 분에게 물어보세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대답도 하셔야 되죠. 저는 1970년 3월 19일인데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1970이라고 말했을까요? 누가 기준이 될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럼 한국 사람만 그럴까요? 미국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똑같습니다. 당신 생년월일이 며칠이요? 일본 가서 물어볼까요? 똑같아요. 당신 왜 기준을 예수로 삼습니까?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미 세상은 그 판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안 믿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거 가르쳤죠? BC와 AD가 무엇인지.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셔요. 여러분 자녀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BC가 뭔지 아냐? BC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AD는 몰라요. 왜? 라틴어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해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2024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탄생, 세계가 다 역사의 기준으로 삼는 그분의 탄생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책에.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 한 번만 예언되어 있어도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번 예언되어 있을까요?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답하세요. 350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해서 몇 번 예언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배워서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 350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나와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무려 350번이나 나와 있다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350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내용상 8가지로 요약이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에 8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처녀가 한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죠? 예수님이 누구에게로부터 낳았다고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동정녀가 처녀란 뜻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의학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한 스토리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다음 주에 이 얘기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초림 예언의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실 것이다. 자, 이 동정녀로 나타나신 이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고 2편 7절에 예언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실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베들레헴 마혹간에서 한 처녀가 낳은 아이가 그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교회니까 하는 말이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도 실수로 적은 것이 없습니다. 그 어린 아기가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어야 기독교인이에요. 믿습니까?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게 네 번째, 초림에 대한 네 번째 예언인데, 한 아기가 처녀에서 낳았다고 치고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고요, 그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에서, 대한민국, 지금부터 2000년 전 고조선이니까 고조선에 태어났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맞을까요? 아닙니다. 예언의 중요성. 예언은요, 날짜와 장소와
시간이 틀리면 예언은 거짓말이에요. 믿어서는 안 돼요. 예언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 출신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마국간에서 동정에게서 태어났다고 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고요.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인정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딱 태어났는데, 아쉽게도 유다 지파가 아니라 루벤 지파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루벤 지파, 장자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을까요? 아니라고요. 이것까지 맞아야 돼요. 12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돼요. 정확하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자,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다고 치고, 그런데 태어나기를 아쉽게도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치자고요.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메시아 맞을까요? 아니라고요. 장소까지 맞아야 돼요. 장소까지. 이스라엘의 도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 또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언이니까. 예언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일곱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오실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 왕가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후손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면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을까요? 아니라고요. 이게 다 싹 다 맞아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다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대로 다 됐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 시작.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호세아 11장에.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이 별을 관측하는 연구가 합니다.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 상공에서 떠 있는 거예요. 자, 이 별이 상징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전해온 역사나 전설에 의하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갔겠어요?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당연히 거기인 줄 알았죠. 그래서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나 말고 무슨 왕이 또 있어. 그래서 유다의 성경 학자들 싹 다 긁어 모읍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두 삶에서 싹 다 죽여라. 왜? 자기 말고 왕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줘서 애굽으로 피신 갑니다. 이집트죠.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이 얘기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1번부터 7번까지 스토리가 맞다고 치고 예수님이 피신을 가셨는데 애굽이 아니라 다른 데로 피신 가셨다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을까요? 아닙니다. 예언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가지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의 확률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인데 이분이 이 패서디나 대학의 수학과 교수인데 피터 스토너 교수라고, 이분이 전체 확률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연구하나 했더니 어쨌든 이분의 결론은 이 모든 8가지 예언이 수학적으로 한 사람에게 나타날 가능성을 연구했더니 10의 17승분의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공이 하나면 1승이고 공이 2개면 2승이에요. 100은 10의 2승이거든요. 그러면 10의 17승 공이 17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수하고라면 10경입니다. 자,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7개죠. 이거분의 1의 가능성이 당첨돼야 돼요. 머리가 어지럽죠. 자, 이거를 좀 쉽게 비유적으로, 전 미국 사람이니까, 저번에 패서디나 대학인데 제가 살았어요. 그 동네에, 미국에 있을 때. 자, 이분이 이걸 비유로 어떻게 하면 미국의 주 중에 텍사스주가 한반도의 3배입니다. 그 텍사스주에 은화를 1.5m로 쫙 깔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내가 하나를 골라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걸 섞어요. 섞어서 앞을 못 보는 분에게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셨는데 내가 스티커 붙인 거 찾을 가능성이 10경분의 1이에요. 좀 놀래주세요.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을 맞춘 분, 이 가능성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놀라운 분입니다. 오늘 이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놀라운, 영어로 원더,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아까 8가지 예언 중에 오늘 2가지만 집중적으로 볼 텐데,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습니까? 어디요? 베들레헴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다른 데도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도시.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인가?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라고 예언된 구절이 있어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라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뭐라고 예언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고대 이름인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작은 족속, 그리고 작은 도시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이 조그만 성읍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야 라고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이란 도시라는 이름을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면 2단어가 합성했어요. 베이트하고 레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 우리는 떡이지만 영어로는 브레드, 빵이죠. 그러니까 빵집, 떡집이란 뜻이에요. 제가 베들레헴을 2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집은 없어요. 우리는 또 가는 데마다 무슨 방앗간 떡집인데 거기는 빵집이 있습니다. 무슨 빵일까요? 자, 여러분 화덕에 구운 빵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화덕에 밀가루 반죽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먹으면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은근히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냥 식빵 같은 거예요. 식빵인데 엄청 저는 그 빵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 빵을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그냥 그저 그런 대로 먹고 사는 도시. 자, 떡집.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저 도시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란 뜻인데 너무 좋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저 동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갖다 바치는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예요. 짐승 못 키우게 합니다. 왜? 더럽고 냄새 나니까. 어디에서 길러서 데려왔을까요? 베들레헴, 위성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소와 양 같은 가축을 길러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바치는 일종의 위성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소떼, 양떼, 그리고 소와 양이 싼 똥들, 그리고 분뇨들로 충만한 도시, 냄새 무지하게 나는 도시입니다. 이름은 너무 좋은데 실제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태어날 만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냐?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고향이요?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상,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 태어났고, 요셉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베들레헴 왜 갔을까요? 놀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 재갱신해라. 왜 그랬을까요? 인구조사하려고. 인구조사. 세금을 거두려면 인구를 조사해야 돼요. 자, 그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고 누가복음 2장에 써 있는데, 여기서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전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만삭이 된 이 요셉의 아내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이 명령을 따라 거기를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응하시려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하려고 지금 누구를 동원하신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천하의 로마 황제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가이사가 명령했기 때문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응하게 하려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자,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의 혈통에서 나시기로 예언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 그러면 왜 또 다윗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의로운 가지는 후손이란 뜻인데, 다윗의 후손이 누가 될 것이냐? 그는 왕이 되겠고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당연히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 자격을 얻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구히 보존되리라 하면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직분, 왕의 직분을 영구히 이어갈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고 그 후손에 요셉이 있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름이 5개가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표면적인 이름이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5가지 이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만민의 통치자인데 그의 이름이 5개래요. 뭡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5개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기묘자라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펠레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놀라운 분이라고 뜻했잖아요. 영어로 원더인데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은 모사다. 자, 모사는 요에츠라고 하는데 모사는 엄밀히 말하면요 이런 분입니다. 내 문제를 상담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령도 성령의 이름 중에 하나가 카운셀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똑같은 이름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뽀르라고 하는데요. 엘은 하나님, 기뽀르는 용사, 영웅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그때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엘 기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비 아드. 자,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드는 영원한 그런 뜻인데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 신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아버지는 보호자 아닙니까? 자녀들을 보호하고 길러내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린 아기인 예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다섯 번째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 여러분, 평강 그러면 샬롬 다 아시죠? 근데 이 샬롬은 전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화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었죠.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이 하나님의 직위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왜 성탄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창조의 능력자가 되실 것이며 여러분의 지혜로운 상담자가 되실 것이며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몇 번을 예언했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초림의 예수님보다 재림할 거라고 예언된 부분이 무려 7배나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안 놀라시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350절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는데 재림의 예수님 그거보다 7배나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성취될 것이란 얘기예요. 350번 얘기한 예수님이 성취됐다면 7배나 많이 예언된 재림은 과연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 예언한 그대로 아까 경쟁률이 몇 분의 1이라고요? 10경분의 1의 가능성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인간일 수 없잖아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비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읽고 따라가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350회에 걸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재림의 예수님 그보다 7배나 많이 예언되어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장난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의 책입니다. 이 놀라운 성경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 반석종한교회 삼아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무려 10경분의 1에 하나님의 불가능한 가능성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마 무려 7배나 많이 예언해 주셨다면 그 주님은 정말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 기쁨의 그날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성경에 350회나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언한 그대로 주님은 거의 불가능한 가능성을 뚫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성경의 예언에 우리는 마음을 담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두 번째 재림의 약속에 우리 마음을 쏟아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이 사실을 전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